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6.25 때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중고등부 청년 잘 모릅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땅에 6.25가 있던 사실을 다 압니다. 그때에 우리 국군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유엔군도 참여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 땅에 6.25로 인해서 약 한 300만 명이 살상이 되기도 하고 부상당하기도 하고 또 실종되기도 하고 또 끌려가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외국으로 입양가야 했던 이 안타까운 이 나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 전쟁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러시아와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전쟁은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아마 기록을 봐서 아마 아실 겁니다만은 그 전쟁을 피해가지고 목숨 살기 위해서 그 추운 때에 저렇게 피난 가는 우리의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저랬습니다. 이때의 유엔군이 이제 참전을 하게 되어지고 압록강변에서 중공군과 맞서 싸우던 미 해병들 그 추운데 영하 42도라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춥죠. 영하 42도에 유엔군들이 들어와서 6.25 전쟁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그 목숨들 잃었거리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제 저들이 영하 42도가 되어진 그 혹한 속에서 먹어야 살기에 군인들이 먹는 시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군인 그 전장에서 먹는 그 음식 그것을 그 목표야 깡통을 뜯었지만 너무 날이 추우니까 꽝꽝 얼었어요. 줄인 배를 채워보려 했지만 그것마저 여의치를 아니했습니다. 자, 이 유엔군의 참전이 어찌 보면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존속되었던 놀라운 우리 한국의 아픔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쟁에 그 종공 기자가 취재하러 와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42도 되는 그 엄동설안에 전쟁에 참여하여 전쟁을 하지만 또 먹어야겠기에 앉아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시레이션을 먹는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이 종공 기자가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소원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부상당한 모든 미군 병사들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세요. 중국군 개입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이 안타까운 환경 속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우리에게 내일을 달라 라고 하는 그 병사들의 외침, 내일이라고 하는 이 소망적인 기다림만 있다면 현재 고난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다는 아주 뼈아픈 고백이 우리 한국 전쟁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아주 오랜 세월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아. 디아스포라가 되어 모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짓밟히고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리라, 구주가 오시리라. 이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살아오다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어요.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소망의 주로 오셨으나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성경 있는 그대로 보면 첫째, 악한 헤롯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헤롯의 반응이 나타나 있어요. 헤롯은 왕이 되자마자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고 이것도 모자라 자기 가족까지 죽이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니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아래 어린애를 다 죽여버리는 이 안타까운 이 아주 잔인한 사람의 모습, 이런 사람들은 악하고 잔인하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덤덤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예수께 다가가서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나중에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다음 세 번째로 소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나왔습니다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예수님,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동하더라. 성탄의 축복을 모른 채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소동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보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들떠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젠가 제가 인도네시아의 신학의 강의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카르타라고 하는 그 공항 앞에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성탄 추리를 얼마나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놨는지 아주 극치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98%가 모슬렘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불과 0.2%, 0.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모르는 나라의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떨고 있는 그 이유를 뭘까? 상술, 물건을 팔기 위한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갖다가 또 이 캐럴까지 터뜨려 놓고,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예수 오심의 의미를 모르는 세상의 성탄절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럼 네 번째로 기뻐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려고 먼 길을 걸어와서 주님을 만나는 이 동방박사의 모습. 헤롯은 자기도 경배한다고 하지만 아기 예수를 죽일 속셈으로 박사들의 꿈에 박사들을 이렇게 갔다가 올 적에 내게 좀 들려가라고 했지만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순종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헤롯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지시가 세상을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박사는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따로 지방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한 동방박사들은 예수를 지키는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경배요, 구원의 역사에 충성하는 아주 귀한 모습으로 동방박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무슬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이 있다면 예수 믿는 길이 은혜도 되고 구원도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그 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하면 그 길에는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다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부디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신앙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무디 목사님은 이 청년을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가서 높은 벼랑에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며, 여보게, 자네 저 나무 위에 한번 올라가 보게, 그리고 가지를 한번 꼭 붙잡아 보게. 이 청년은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이, 그럼 이보게 청년, 이번에는 두 손을 한번 놓아보게. 언덕 위에 벼랑 위에 서 있는 나뭇가지를 붙들었던 이 청년에게 손 한번 놓아볼 수 있겠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청길 낭떠러지 길을 내다보며 화를 벌컥 내면서, 이 목사님, 내가 지금 신앙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떤 것이냐고 물은 것이지, 내가 나를 죽이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라고 소리를 치자, 이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보게, 신앙이란 예수를 붙들면 살고 예수를 놓으면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이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 아마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바로 이분입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임종 직전에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영계를 보고 돌아온 D.L. 무디, 이 사람이 신앙이란 예수를 붙들면 살고 예수를 놓으면 죽는 거야 라고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붙들면 살고 예수 붙들면 살고 예수 놓으면 죽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탄생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그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주인이신 왕이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 오늘 10절에 보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목자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찬송은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예수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범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1346년에 유럽의 흑사병, 그 페스타라고 얘기를 하죠. 이 페스타가 이 유럽 전체를 휩쓸어 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전염이 되어지고 3분의 1이 전염된 중에 그 절반가량이 쓰러져서 온 유럽 길거리에 시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지구의 종말이 온 것처럼 두렵고 무서워 어찌할 줄 몰라 할 때에 크리스마스를 맞은 런던 시내에 청년들 몇 명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랴 찬양하며 조용한 그 런던 거리를 걸어갑니다. 이때 집안에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듣던 런던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기를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불어나 합창이 이루어지니 공포에 떨던 런던 시내가 메시아 찬송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탄절 찬송이 죽음의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의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2024년 새해에 새로운 소망의 모습이 되어지고 아기 예수를 모르는 저 세상에 소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43년 런던 빈민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힘들게 빈민가에서 살아야 했지만은 이 아이가 성장해서 12살 되던 해에 그레모스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의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가난한 까닭에 옷도 초라하고 모습도 초라한 이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주변 아이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더더군다나 자기는 가난과 싸워야 했던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이 아이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때로는 실망도, 때로는 절망도, 때로는 아픔을 느꼈지만 이 소년에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예수로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이 아이가 어려운 가운데 모습을 극복하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그는 1979년 영국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어지고 외무부 장관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 대영 제국 제52대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존 메이저 총리라고 하는 사람. 많이 보았죠? 이 사람이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한번 다녀간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비록 가난하고 소외되어 살아가지만 예수 붙들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좀 메이저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 붙잡는 예수님 여기에도 계시니 그분 붙잡으면 살고 그분 붙들면 살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붙들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붙들면 성공도 할 수 있고, 예수 붙들면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좀 메이저 총리처럼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를 붙들면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우리 모두 살고, 나아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주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런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
또 주의 말씀을 잠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하셨기에 오늘도 그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영아부 모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예수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므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붙들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도에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